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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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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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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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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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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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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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왕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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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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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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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며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이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저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살면서도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받은 사랑과 축복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던 부끄럽고 죄악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리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여호와와 갈렙에게 허락하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 위에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상에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 쉼과 평안을 얻으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심령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달에 있을 임직식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섬김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함으로 그들의 삶이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진리의 것을 더욱 드러내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임직자들 가정에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역지 위에 항상 함께 하사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히 이경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지켜주신 노창덕 권사님의 긴 인생의 여정 그 마지막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으면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정성 들여 바치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덧입혀 주셔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오직 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났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냈어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아멘. 자, 12장, 13장 우리가 다음에 또 보겠지만은 특별히 12장, 13장은 영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해석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또 이 역사에 대해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역사가도 아니고 정치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신과 흐름을 잘 알아야 눈 뜨고 코 베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모르면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온갖 화려함과 편안함, 부유함에 정신을 못 차리고 떠밀려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믿음의 자리로 원위치 않으면 떠밀려 간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게 애를 쓰지 않으면 제자리를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영영 그 믿음의 자리, 떠밀려 왔던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었을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냥 중생을 하지 못했던 사람일까? 불안하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쳐다봐야 되는 일들이 종종 생겨요. 설령 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헤매다가 생을 마친 경우에는 뭐 천국에 갔으니까 다행이지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사는, 하늘 속에서 사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비록 그 삶이 힘들고 버겁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삶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구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 예수 믿은 것 하나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살다가 뭐 언제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원래의 아름다운 목적과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이 땅에서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 귀하게 아름답게 즐겁게 얼마든지 가치 있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고귀함과 존귀함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한 채 그냥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와 같은 삶으로 살다가 끝이 나는 것은 비참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꽤나 많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이죠. 중요한 질문은 그럼 왜 그렇게 살까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눈 감고 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때까지 배워왔던 대로 경험했던 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모양 그대로 그냥 살아갔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곳에 어떤 어려움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경우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이게 뭐예요? 구원을 받았어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사탄이 싸질러 놓은 똥과 지레는 아마도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싸워야만 했던 두려움과 절망감도 우리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좀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까? 우리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근데 왜 이 세상은 예수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땅을 사람들이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 속에 곰팡이와 같은 죄를 퍼뜨려 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각종의 재해와 고난과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유혹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성천하심으로써 바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사실 살펴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믿어서 막 즐겁고 뭔가 이렇게 해피하고 그리고 또 막 능력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겨움과 지겨움이 존재할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있다. 전쟁이 있다. 7절에 보면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에요. 천사의 대빵, 좋은 천사의 대빵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의 천사들 다른 이제 천사들이죠.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이 누구예요? 이미 나왔죠? 사탄입니다.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 사탄과 사탄의 그 쫄개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전쟁이 있구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었구나. 물론 이 하늘에서의 전쟁이 하늘에서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하늘에서의 전쟁은 땅으로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총과 칼로 핵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사이에서 일어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에요? 8절과 9절 싸웠지만은 당해내지 못함으로 누가 당해내지 못했어요? 용과 그 부하들이 미가엘과 그 미가엘의 그 천사들을 당해내지 못함으로, 즉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하도록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9절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는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의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필요하겠죠. 중요하죠. 하늘에서의 이 전쟁은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그러한 큰 전쟁이 있겠지만은 이 전쟁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셨던 그때에 일어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신구약의 모든 교회들을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들, 누굽니까? 그 아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 예수님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갔고, 이 일의 결과가 하늘의 전쟁이에요. 즉 아들이신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모든 우리 주님의 생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버린 그 일을 단순하게 병을 고친 거, 그 다음에 어떤 귀신을 내쫓는 어떤 축사한 그러한 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기쁨에 차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모아다가 이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너희들 가서 각 고을로 가가지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아라. 그렇게 하고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이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흥분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내가 귀신 내쫓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알아. 이미 알아. 너희들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았어. 왜냐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던 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래서 19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뱀과 정갈도 사탄을 이야기해요.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부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은 것은 사탄과 그의 나라를 내쫓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결정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버리신 그때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구나. 이제는 끝이 났구나 진짜. 부활은 바로 정말로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탄이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졌는데 사탄은 끈질깁니다. 한번 졌다고 해가지고 순순히 물러나지 않아요. 땅으로 내쫓겼어. 거기에서 이 땅에서 다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거죠. 이미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 이미 머리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물고 뜯으려고 한단 말이죠. 10절입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 그 자가 내쫓겼다. 내쫓겼어. 그런데 그 내쫓긴 자가 뭐 하는 겁니까? 헐뜯어요. 내쫓겨왔어. 이 땅에서 그가 우리와 더불어서 13절에 보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우리를 막 쫓아가고 우리와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헐뜯어요. 헐뜯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참소한다. 그렇게 옛날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고소하고 거짓말하고 괴롭히고. 요새는 뭡니까? 이 타자기를 뭐라 그러죠? 이 키보드 워리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키보드로 사람을 갖다가 막 죽이는 말들, 막 헐뜯는 말들, 거짓말들. 그게 바로 참소죠. 헐뜯는 겁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와 싸우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헐뜯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헐뜯는 게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반박하기가 어려워. 그게 내 모습이니까. 그게 진짜 내 속에 있는 깊이 감춰놓은 내 모습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의 어두운 과거니까. 사탄이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양심을 고발합니다. 고발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과 이를 덜추어내서 우리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까 우리 찬양에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랑한다 내 딸아 그랬는데, 사탄이 참소하고 헐뜯으면 사랑받는 내가 왜 이 꼴이야, 나는 글렀어. 당장 딱 그 마음이 나오는, 주눅들게 만들어,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실패자라고 하는 패배감 속에서, 자괴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을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참소입니다. 헐뜯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덜추어내는 것,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보게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항상 하는 예지만은 올바른 치료를 받으려면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올바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진심이거든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짓이 왜 안 좋은 겁니까? 겉으로 보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덜추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 그 목적이 문제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해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그 약함을 하나님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는 건 뭐라고요? 그 반대를. 죄에 죄책감을 더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오히려 떠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꽁꽁 싸매버립니다.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못난 과거들, 어두운 모습들을 덜추어내요. 나 쓸모없지. 주님의 사랑받으면 뭐해? 맨날 이 모양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일 거야. 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니 뭔데요? 니 누구? 야, 왜 왔어? 분명히 그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그렇게 괴로워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헐뜯고 정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유와 평안과 기쁨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있는 것조차도 다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은혜가 없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기만 합니까? 사탄이 장난질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에게 정직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에게 정직하면 십자가를 붙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보혈을 붙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면, 병든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완벽한 의사를,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완벽한 치료약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탄의 참소, 사탄의 헐뜯은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맞아!
그게 내 모습이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보게 하실 때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소하는 그 참소로부터 여러분 말씀으로 귀를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사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10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헐뜯는 자가 내 쫓겼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사탄이 내쫓겼기 때문이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왈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탄과 그 쫄개들이 쫑알거리고 깐죽거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그 모든 지혜와 평안함이 기쁨이 더 이상 가로막힐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제는 내 쫓겼어요. 이제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끝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끝없이 그 수원지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콸콸콸콸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말씀처럼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도리어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도 운명도 팔자도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얼굴을 돌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에게 닥치는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제 어떤 세파에도 어떤 영적 전쟁에도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 이길 거예요. 물론 13절 보면 그 용은 자기가 땅에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아이를 쫓아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여전히 쫓고 괴롭힙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탄은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큰 독수리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위에다가 자기 날개 위에다가 받아가지고 날아간 것처럼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부터 이곳까지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독수리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 여자는 우리는 교회는 이 땅에서 쫓기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뭘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두 날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은신처럼 하나님의 은신처럼 하나님의 피할 곳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게 합니다. 그곳에서 뱀을 피해서 사탄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가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이 세상 전체의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전생의 기간이 그 동안에 뭐합니까? 부양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고생해서 어떡해, 힘들어서 어떡해, 너무 안쓰럽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 주 안에서 자신의 그 고난을 가지고 주의 큰 날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이때까지 자신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박차고 올라갑니다. 그게 고난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달려나가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해요? 미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못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독수리의 날개를 붙여줘 버렸기 때문에 박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몸과 삶은 큰 홍수에 휩쓸린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떠밀려 다녀도 15절 16절에 보면 그렇죠. 사탄이 온갖 파괴적인 위협으로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물이에요. 물, 홍수.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 홍수는 물론 성령의 샘, 뭐 이때는 좋은 건데 많은 경우 대부분은 안 좋은 거예요. 파괴적인 거예요. 이거는 옛날 중동 아시아의 신화적인 배경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좀 파괴적이에요. 그만큼 물이 사람들에게는 무서워요. 요새 홍수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이 확 덮치면 뭐 사람들이 쌓아놓았던 제방 이런 거 뭐 한순간에 그냥 딱 부수죠. 안타깝지만 리비아에서 일어난 홍수 같은 거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 뭐 이러면 넘치는 물 이러면 이거는 사탄의 어떤 공격이구나, 위협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물처럼 사탄이 우리의 삶에 그렇죠? 온갖 것들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삶이 그러한 큰 홍수에 휩쓸린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떠밀려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 홍수로부터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땅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협하는 그 물들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버리시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 남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가 이 두 가지 이야기였어요. 하나는 이 세상에는 영적 싸움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지만 사탄은 패배했다. 사탄은 패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신다. 이제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그것을 아는 우리가 그건 뭐 해야 돼? 11절 12절입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우리가 할 게 이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려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도 싸웠구나.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가 분명해요. 그 싸움의 결과는 사실 이미 나와 있어요. 뭐예요? 이겨냈다. 왜 이겨냅니까? 어린 양이 흘린 피, 말씀에 힘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 사탄과 그 모든 졸개들의 머리를 다 박살냈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이죠.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증언의 말씀을 힘입어서 싸우고 이겨내야 합니다. 아니, 이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사탄이 우리 안에 속삭이는 거짓말과 패배주의에 넘어가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12절 보면 이야기하죠. 11절, 12절에 그러므로 하느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더라. 12절은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12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느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천상의 존재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 하느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사는 존재들이야.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 땅에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가지고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 존재.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알아야 될 게 무엇이었어요? 세 번째 반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이미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아직도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탄이 뭐라고 어떤 모습이 있어요? 우뚝 서가지고 보고 있어. 이제 그게 13장에 이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날개를 우리에게 달아주신 겁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우리임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을 나르는 이 세상의 홍수를 뚫고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독수리의 날개를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참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날개를 힘입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땅에 사탄이 가져다 주는 온갖 장수와 홍수에 맞서서 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 안에서 우리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이 있더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뭐 이미 끝난 싸움인데 뭐 또 이거 왔네 이러면서 참으로 담대하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신처로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오늘의 이 고백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따스함과 그 능력이 영적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 머리를 부순 것을 기억하고 고난받을 때마다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큰 날개로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날개로 박차고 일어나고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는 그 은총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달려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지키소서 참으로 십자가만을 붙드는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가정들,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